자, 13강 참된 왕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역사서는 주로 왕에 관한 이야기고, 선지서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분류해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인데, 왕이 이제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사울 왕이 일대 왕이었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가 분열이 되기 전에 왕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BC 931년부터 해서 BC 722년까지 한 21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다. 대부분 10지파가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며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하고 언약이 다르게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날짜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걸음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걸음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죠. 악한 왕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들,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산 사람들,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총 9개의 왕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새로운 왕조가 진행되다가 시간 지나면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죠.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면 왜 뒤에 종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조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세조, 그 다음에 태종, 이렇게 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은 왜 들어가죠? 조 밑에 후손들이 쭉 연결된 걸 종이죠. 그 뒤에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조가 들어가게 되죠. 그 의미입니다. 9가지 왕조가 나왔다는 것은 200년밖에 안 됐는데 9개 왕조란 말은 한 3, 4대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3, 4대 지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받죠. 남유다는 BC 587년 또는 BC 586년이라고도 합니다. 약간의 학자들만의 계산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 340여 년 이렇게 진행되었고 20여 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 약간의 일부가 북이스라엘로 포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외에도 꽤 괜찮은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이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안정이나 여러 가지 언약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유다가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결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라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이라크와 지금 이란의 어떤 그 섞인 부분이죠. 이 나라에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살아요. 역사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백성이 한 개인이 얼만큼 잘했냐 안 했냐는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니까요. 제대로 된 왕이 일어나면 백성의 신앙생활과 백성의 어떤 잘잘못에 관계없이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백성이 잘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역사서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왕이었냐는 거죠. 왕이 이상한 왕이 생기면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이 다 멸망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된 왕이 나오면 축복을 받아요. 이게 역사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나 아사나 요사바,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아주 괜찮은 왕들, 이런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 신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한마디로 우상을 다 깨뜨린 왕들이죠. 제대로 신앙 있는 자였다는 이야기죠.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아주 괜찮은 이런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죠? 최고의 왕 다윗도 불완전했어요. 가장 괜찮았을 때가 다윗 왕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사실은 다윗 왕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왕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다 기억할 만한 뛰어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그냥 지도자라고 하면 모세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뛰어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죠. 이런 중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 밑에 장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되고 여기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죠. 단순히 바세바를 취한 정도가 아니,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통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게 되고 하룻밤을 같이 자게 만들었는데, 우리아가 나의 병사들과 나의 군사들은 밖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겠냐라며 집에 들어와 자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왕이 자기 잘못된 것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우리아를 가장 적진에다 보내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놓게 만들죠. 그리고는 도와주지 말고 병사들은 뒤에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게 되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완전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왕을 보내신다는데 제대로 된 왕이 나오면 나라가 부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 같은 왕도 이랬어요. 특별히 사무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또 범죄하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까? 자기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됐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를 가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을 통하여는 성전을 짓지 않지요. 우리의 느낌에 그 성전이 다윗이 지은 성전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모든 100%의 일을 다윗이 다 해놨어요. 많은 기술자와 많은 제목들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다윗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죠. 네 손에 죄가 너무 많고 네 손에 흘린 피가 너무 많다며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갔어야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며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죠. 결국 이 다윗 왕을 통하여 또는 역사서 전체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 같은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왕이 필요하죠?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윗 같은 왕 하나만 나와도 나라가 살아요. 그가 범죄하기도 했고 불완전하기도 했지만 이런 왕 하나만 일어나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왕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께 단절된 문제는 그런 왕 가지고 안 돼요. 인간 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라.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위에 세울 것이다. 시편 18편 50분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참된 왕을 보내겠다는 거죠. 이 참된 왕이 오면 모든 대적을 이기는 겁니다. 대적, 사단을 이길 참된 왕이 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참된 왕이 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의 수레를 건져내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된 왕이 오면 사단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이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참된 왕이시구나라고 깨달아졌죠.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 이렇게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가 예수입니다. 그가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왕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을 이렇게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운명이 바뀌는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